주님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원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또 사람도 지으셨는데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죽음이 임하게 되고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막히고 끊임없이 이 땅이 마귀에 장악된 세상 가운데서 인간들은 너무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거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믿음의 조상에 되고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또 끌려가는 가운데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비로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께 진실로 제대로 예배드리는 성막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율법을 모르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득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의 배척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부활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도 말할 수 없는 죽음으로 다 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바로 시작이다. 죽고 나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방법, 비결을 알고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땅이 계속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림 때는 아주 겸손한 어린 양, 나귀의 나귀의 등에 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초라한 모습, 사람들의 비웃음과 의심과 조롱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온 백성, 온 인류가 알도록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강림하시고 또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신약 성경에 들어왔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율법에 충실해서 이 율법에 어긋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명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담에서까지 가갖고 죽이려고 가려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멀었던 눈이 뜨게 되고 자기가 핍박하였던 그 예수가 진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대망하였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민족의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옛 것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지난날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악에 빠지고 어떤 실수를 했든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그건 껍데기 신앙으로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머물게 돼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보면 나무로 안다고 했기에 우리가 육적인 열매만 계속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접붙임 받지 못하고 상관이 없는 구원에서 상관이 없는 죽어버린 나무, 생기가 없는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포도 줄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여 있어야만이 풍성한 은혜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던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내던져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 오히려 구원의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또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잘못이라고 깨달아서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선교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을 한 바퀴 도는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사명을 받아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은 그 터키 지방에 오늘날 그 소아시아 지방의 북쪽으로까지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허락이 안 됐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길, 소원하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서진으로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쪽으로 쭉 밀려가서 드로아에서 드디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문명권에서 문명은 발달했지만 영적으로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그 마게도냐 헬라 지방 오늘날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는 에게해를 넘어서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이 있고 또 내려오다가 베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다른 지역은 오래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1년 반 머물도록 오랫동안 있던 지역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자, 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에서 잠깐 모이다가
복음을 전하고 야손의 집에서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 아래 아데네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지키는지 궁금해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행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있는데 이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보내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서신으로 보면 첫 번째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는 게 AD 51년경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쭉 말씀을 이어가다가 오늘의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또 생각지 않게, 예상하지 않게 주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면 굉장히 침울해지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래 주신 생명,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잠시 육체와 머물러 있던 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이 된 것, 그 영혼이 우리 몸에 머물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죽은 시체를 갖고 매달리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겪어요.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고 난 이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영혼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아무리 지금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도 사람은 100세 아무리 오래 살아도 창세기 쭉 나와 있는 몇백 세를 사는 969세까지 사는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은 생명이 단축됐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최장수한 사람이 120몇 세로 제가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자, 인간이 아무리 길어도 지금은 130세 수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제 끝에는 영혼이 분리가 돼야 돼요. 영혼이 떠나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자기만을 배불리고 자기만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사람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하는 이 악랄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게 다 기록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엔 인생을 실패하고 헛된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이러한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죽으면 끝이지. 모든 종교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중에 파멸시키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분임을 아셔야 돼요. 이미 성경에는 다 그렇게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이 땅이 처참한 저주를 받고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믿느냐? 자기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믿는다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지식과 경험만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은 나 여기까지만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간, 훌륭한 석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받아도 그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고 또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음에 이를 때에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무서웠다.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삿갓을 쓴 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음을 느끼면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의 영혼을 데려가려는 이러한 무서운 저승사자가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죠? 예수님을 믿다가 구원받은 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심판대로 나중에 구할 때 심판에 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 무서워서 고통 가운데 평안함 없이 죽어있는 그런 시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면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다 평안하게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으니 이 시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건강한 것 같은데 병이 나갖고 살아있어도 욕창이 나면 썩어요. 그리고 그게 더 썩으면 거기서 구데기가 나와요. 살을 파먹는 구데기, 하얀 구데기가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은 하얀 구데기가 뭐 새까매요. 그 구데기가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면서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변을 봤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인간이 살다가 죽기 전에 빨리 죽어야 고통이 없지. 여러분 빨리 죽는 게 고통이 없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어떤 종교도 이 땅의 어떤 종교도 다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 제도는 유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사무제 무슨 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3일 예배 무슨 예배 막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죽은 자는 빨리 이스라엘은 빨리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고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 애굽의 장례법 무슨 법에 의해서 요셉이 죽을 때 그렇게 길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것은 우리는 죽은 자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육체는 그냥 땅에 묻힌다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나 추도 예배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묵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들을 위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부주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이런 내용을 알고 그 분을 찾아가서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 죽음의 인식을 정확해야 되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생사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세상의 영향에 다 빠져서 죄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 예수님 안에서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공중에 재림할 때 온다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우리는 먼저 죽었으니 아유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아직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더 낫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냐 죽느냐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면 언제든지 죽어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을 조금 더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죄를 짓고 욕심을 더 부리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자의 모습으로 생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신앙생활을 타성으로 접고 주변에 보니까 저렇게 대충 믿어도 하나님께 축복받네. 저렇게 아무렇게나 직분받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네. 부자가 되네.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도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 사람 가족 하나하나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중에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된 신학을 전파하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바울이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잘못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퀴어 신학까지 나와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회복음 이렇게 해서
진정한 복음이 아닌 예수님을 자꾸 자기들의 정치 이념의 도구로 자꾸 활용하려는 나쁜 의도로 성경을 뜯어고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독일의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신학을 변질시켰어요. 목사들을 국가에서 최고 엘리트로 뽑아서 신학과 법학을 공부하게 했더니 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 신학자들이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니까 남아도는 시간에 배가 불러 터져갖고 타락한 신학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전 세계를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들은 풍요롭기만 하면 돼, 안 돼? 우리 신앙인들은 풍요롭기만 하면 돼, 안 돼? 고난이 오히려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풍요롭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손에 물 한 모금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어려운 일 한 번 안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부자로 끝났다. 그걸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부자로 아무것도 남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나사로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온몸에 고름이 나서 걔가 그 헌데를 핥는데도 그 치료도 안 해주고 옷을 입히지도 않고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는데도 그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팽개친 부자는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는 하는 삶을 계속 사람들은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열심히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해외 언론에 토픽이 날 정도로, 엊그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했어요. 왜 그래? 우리나라는 기회가, 수능을 한 번 망치면 거의 기회가 없는 이런 입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생에서 수능 시험에 제 실력을 발휘해서 정상으로 인정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때때로는 아는 문제도 틀릴 수가 있어요. 실력 발휘도 못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우연하게 막 찍었는데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자기 실력대로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자기 실력대로 그 위치를 갖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많이 맞춘 거예요. 본고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기회로 우리는 너무나 학력을 따지고 그 서열을 따지니까 그 한 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학교, 좋은 스펙을 갖는 것 좋아요. 그걸 잘 선용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 오산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길게 보면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꼭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머리 좋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감옥에 간 사람은 학력을 쫙 뽑아보세요. 무식한, 아무것도 어렸을 때부터 막 범죄자도 있지만 너무나 학력이 좋고 너무나 잘 나갔던 사람이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의 긴 비밀을 아시고,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헛된 소망을 갖지 말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종교인들도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목회자로서 또 성공하고 싶은 꿈과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성도님이 얼마나 모입니까? 그러면
성도님 사이즈에 따라, 교회 사이즈에 따라 그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대형교회는 무슨 대형교회라고 하나님이 더 크게 대형교회 목사, 대형 목사라고 인정하냐?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보통 작은 교회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 역할을 다 감당 못하면 똑같이 책망받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받아놓고 5달란트밖에 일을 못하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헛된 꿈을 꾸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정욕으로 인해서 그런 헛된 기도를 하고 헛된 야망을 꿈꿔요. 그래서 보기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고 해요.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주의 종, 목회자, 위대한 정치인, 유명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꿈꿔요. 동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카리스마틱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워놓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훌륭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해 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재림 예수가 나타날 때는 어디에 재림 예수가 있다. 누가 살아계시는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이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마치 무슨 자기만이 최고고 그 훌륭한 선생님, 성경에 무슨 선생님을 찾으라고 나와요? 예수 선생님이요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라고 해서 누가 메시아라고 쫓고 다녀요. 어리석은 교주를 쫓아다니면서 일생을 망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죽어도 그 사람이 죽어도 또 부활한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교주들을 믿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하여 온갖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하여 이단의 세력이 있는 JMS를 비롯하여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몰라요.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나야 돼요. 거짓된 잘못된 메시아를, 잘못된 구원자를 쫓아가면 함께 지옥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인류가 알 수 있도록 강림하십니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계를 찢어지게 엄청난 큰 소리로 울리고 하늘로부터 온 인류가 보도록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렇게 강림하시는데 이 땅에서 누가 메시아니, 누가 구원자니, 누가 하나님이니, 예수님, 재림 예수님, 정신 차리고 귀신의 영에서 잡혀있는 자들이 헛소리하는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주장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전에 7년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 끝나는 그 때기에 전 3년 반은 평화, 후 3년 반은 파멸의 시대, 온갖 형벌의 시기가 펼쳐지는데 그 기간 고난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을 해요. 또 염려를 하고 궁금해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쭉 하고 계시록까지 봤을 때 고난을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인류 이래로 아무도 겪지 못하고
아무도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없어요. 주님 오시기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처럼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세요. 환난을 통과하세요. 구원을 얻어보세요. 저는 거기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환난을 통과할 수 자신 있는 사람, 특별한 사명이 있는 마지막 후 7년 환난의 후반기, 후 3년 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뜨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죽은 줄 알고 생중계하다가 일어나면 그것을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는 이방민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우리 인류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신랑이 오실 준비를 다 갖추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신랑이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지구도 가는 걸 멈출 수 있는 분이 그걸 못하겠어요? 영어는 랩처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붙잡아 올린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거예요. 휴대폰 알잖아요. 잡아 올린다는 게 휴거. 그런 뜻이 하늘로 누가 올려요? 하나님이 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거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휴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다가 멸망에 빠지는 헛된 미혹에 빠지는 것이니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는 자들이 이 소리 하면 저기 끌려가고 저 소리 하면 저기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깊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여기가 아니 뭐가 있다, 저기가 아니 뭐가 있다, 표적이 나타난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뭐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난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병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낸 교회에서 잘 섬기다가 모두가 하늘로 들림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신앙이 얕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영혼을 담궈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바다에 우리 영혼을 팍 잠기듯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깊이 잠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러한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강림하심과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휴거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함으로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확신을 갖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또한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한 자들은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